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좀 큰 소리로 해요.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오늘은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요. 이 강권한다는 얘기는 막 폭력을 행사해서 뭐 하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대신에 이제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라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예수 믿도록 하는 이런 건데, 그러면은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하면서요, 그 선교사가 어떻게 중국 선교를 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혼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을 또 인도하는데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애를 한번 보면 전체가 좀 보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이 언제냐?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여기 보면은 영국 반슬레에서 태어나다. 1832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한 190년? 한 200년 정도 그 전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49년에 아버지 서재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다. 거듭남이라는 건 중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17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17살 돼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늦은 건 아니에요. 17살이면. 사람들이 엄벙덤벙하다 다 가잖아요. 근데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한다는 얘기는 진짜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자, 18살에 뭘 하냐면 시라고 하는 건 시티요, 도시인데요. 영국의 시에서 로버트 하디 박사의 보조원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식 그 의과대학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거기 병원에 이제 보조원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중국 선교 가려고 한 거예요. 중국 선교 가려고 그 준비를 하게. 왜냐하면 선교지 가면은 제일 요긴한 게 의학이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53년 21살인데요. 이때 중국 복음화 선교회, 그 영국에 있는 선교단체죠. 거기 이제 파송을 해요. 거기서 파송을 해서 중국으로 가게 돼요. 중국 가게 되는데, 그 영국에서 중국 가는데 뭐 타고 갈까요? 설마 비행기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저쪽에 미국에서 이쪽으로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올 때는 태평양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뭐 몇 달, 한 달, 뭐 그전에는 더 걸렸겠죠.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이 걸렸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하면은 한 5달에서 6달 정도. 근데 일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는 이제 배 타고 바다에서 지내야 되는 이런 고달픈 항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살 때 중국에 도착해서 2년 동안에 10회 이상의 전도 여행을 다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현지 중국 사람들. 그래서 그 지방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전도 여행.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태로운 전도 여행이죠. 그런 전도 여행을 2년간 10회 이상 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6살 때요, 중국에서 마리아 다이어 양과 결혼하다. 또 아무리 선교사 하더라도 또 결혼을 해요. 26세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에요. 건강 때문에 중국을 떠나 영국으로 귀국하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 도착해서 한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일찍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핵입니다. 결핵. 그 당시에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회복 못하면 죽는 거고, 요양이 회복하면 사는 거고,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하니까 이제 결핵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결핵에 걸린 거죠. 그래서 영국을 일찍 귀국을 합니다. 6년 동안 일했고요. 그 다음에 34살 때 다시 영국에서 중국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병 나가지고 한 6년 동안 건강 회복하고 거기서 영국에서 또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34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세 큰딸 그레이시가 죽고요. 그러고서 또 이제 막내가 또 죽어요. 그 당시에 그 선교사 아이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세요. 그 다음에 38살에 아내 마리아 테일러가 세상을 떠납니다. 요것도 이제 콜레라인데, 출산하고 나서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러는데, 그때 콜레라가 유행해서 돌았는가 봐, 유행병이. 그래서 콜레라 감염돼가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갓 태어난 아이도 영양실조로 엄마가 없으니까 죽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44살 때 건강이 다시 안 좋아서 영국으로 잠시 왔다가 44세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중국이 선교가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폭동도 일어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막 전쟁 이런 것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생략하고 73세에 중국에 방문해서 호남성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 안에서 죽었대요. 73세면 사실은 좀 비교적 오래 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중국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전체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보면 이제 나이를 보면요. 그 73세를 살았으니까 짧게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영국에서 중국 갔다가 다시 중국에서 영국 갔다가 다시 중국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이동거리도 많고요. 또 그 연령에 비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10대 때 헌신해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파송되는 게 중국으로 선교사 가겠다. 그때는 거의 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떠나서요. 그때 21살이에요. 그러니까 21살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결핵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또 이제 결혼했는데 아내도 죽고 큰딸도 죽고 막내도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도 죽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요. 그 선교지에서 고생한 거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고등부 정도, 청년 2부 정도 될 때 이미 중국 다 갔다니까. 준비 다 해서. 그렇게 이제 중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는 그 물질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게 다 걸리죠,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걱정하면 여기도 자식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을 잃었다고, 중국에서. 본인도 결핵에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전쟁이나 핍박 이런 것들 위험하잖아요. 그 선교가 보장이 되거나 자유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거 다 감내하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또 눈을 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더슨 테일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겠다.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가겠다. 나 살러 가겠다. 이런 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항상 자기가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었다.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편하게 사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 안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또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편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복음 전하고 그 강건하에 데려다가 천국 잔치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열과 성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고생한다.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영원 사랑이다. 그죠? 이건 허드슨 테일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다 그랬습니다. 조선 땅에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죽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사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사는데 내가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을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걸 다 내놓고 그거를 바쳐가지고 복음 전하는,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산 거지. 그런 정도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새 생명 한다 그러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내놓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런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와서 뭐 잡아먹었어요? 그런 때문에 아니에요. 영원 사랑할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요 항상 자기는 많은 것을 가져갈래 해.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보면, 먼저는 중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중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테일러가 어떻게 품었을까요, 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요, 굉장히 신실해. 그래서 약제사였는데, 그리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평신도로서 신실했던 분인가 봐.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은 거예요. 멀리 동방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4억이나 된대. 1830년, 50년 이런 때예요. 인구가 4억이나 되는데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1년에 그 365로 나누면 되잖아요. 사망자 숫자를 가지고서 나누면 되니까요. 1년에 죽는 사람이 1200만 명이래. 그러니까 영국에 비하면 그 1200만이라는 인구는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1년에 죽어가는 사람이 12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나 비전이 생기는 거는요, 산속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료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그 아버지와 가족들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신실한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어려서 아이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중국 선교사로 갈래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그런 걸 안 하는데 초창기에 이제 대관에서 이렇게 아트홀 같은 데 해봤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의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이제 막 크리스마스 되고 하잖아요. 와가지고 뭐냐, 주로 코드가 뭐냐, 코드가. 그 유행이 뭐냐면, 섹시야. 그래서 애들도 다 노래도 그런 어른 노래를 부르고요. 애들이 그 옷 입는 것도 무대복도 그렇게 입고, 그 다음에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기성 가수들 하는 거 있죠. 아이돌. 그런 것만 흉내낸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서 그런 거 봤거나 아니면 집에서 어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그거 한번 해봐. 좋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 막 통달하는 거지. 그게 모여가지고는 우리 집애가 잘한다. 우리 집애가 너무 섹시해. 그런 것만 보여주는데 부모들이 와서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새생명, 전도주일, 영혼, 추수 이런 양을 찾아야 되느냐. 이걸 안 하게 되면요. 죽었다 깨나도요. 자기가 독창적으로요. 그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내가 혹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나 혼자 뭘 하려니 잘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낫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교회와 함께 갈 때 그런 도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한테 먹고 사는 게 일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도전을 받겠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 못 받는 거죠. 그 아버지의 밥상이 굉장히 큰 거죠. 아버지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집에서 알아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살에 회심하잖아요. 이 회심할 때도요, 그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게 됐는데, 주님이 완성한 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다. 그냥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슬리도 그랬잖아요. 웨슬리도, 그리고 루터도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율법과 어떤 행위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전가된 의, 의롭다함 받았다. 그 완전한 의잖아요. 내가 행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런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책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혼자 있었냐 그거지. 근데 원래는 15살 때 은행에 견섭사원이 됩니다. 취직을 했는데 시력이 나빠가지고 은행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하고 자기 누나가 있는데 누나하고 말하자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테일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혼자 있다가 뭐 은혜가 없었으니까 안 간다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가라고는 안 간다고 이랬는지 모르지. 그래서 집에서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는가 봐. 그러니까 집에서 있다가 그냥 책이나 볼까 했는데 그 책을 보는 순간에 확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 책 볼래 안 볼래요? 책 보셔야 돼. 어떤 책을 봐야 돼? 성경책이나 경건서적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그 책 빨리 냈잖아요. 그래 해답은 축복과 은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생기는데 글쎄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아. 이러면 아무도 안 와요. 교회는 뭐냐? 축복의 집이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자.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듣는 말씀도 있지만 읽는 말씀도 있잖아요. 책으로 읽는 말씀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냈는데 급하게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니까요. 듣는 것만 아니라 보이니까 책 가져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자꾸 생각이 들어야 돼. 바울은 어떻게 은혜 받았나?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우리 속에 그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공부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읽기, 듣기, 묵상, 암송, 공부하기 5개의 손가락이 다 함께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테일러 회심하게 된 사건은요. 경건서적을 통해서 회심했는데 이제 이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는 부모, 형제들의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날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었다. TV 보고 뒹굴뒹굴 놀았다. 게임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오늘 책을 들었다. 근데 그 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은혜를 얻게 됐다. 근데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항상 회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게 성령 역사였다. 맞는 거죠. 돌아간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게 되는 것도요.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기 위해서요. 준비를요. 엄청 많이 해요. 준비를.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중국 선교를 딱 생각했을 때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생활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푹신푹신한 침대를 치워버리고 딱딱한 매트리스로 바꿨대. 왜? 중국 가면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침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연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헐시에 거기 하디 박사의 병원에 보조원으로 일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헐시에 자기 이모가 있었대.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 집에 와서 지내라라고 했지. 안 가요 그랬다고. 왜 안 가느냐? 이모한테 신세지기 싫어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내가 빈민촌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보는 거야.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모 집에 가서 자기가 대접받고 편하게 지내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유 먹고 버터를 먹었는데 그런 음식은 다 끊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선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훈련하게 된 거예요. 10대 때 한 거예요. 10대 때. 기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설득하고 강권하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19살 때는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졌는데요. 자기 누나가 소개를 했대. 그래서 한 2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헤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그 의사가 된 줄 알았대요. 병원에 보조원으로 일하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 나가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긁었대. 나하고 결혼하려면 선교사 나가지 말고 의사가 되라 했대. 선교사만 안 하면 내가 결혼하겠다 했대. 그 2년이나 사귀었거든요. 그럼 10대 때 이 충격이 굉장하겠죠. 10대 때 이런 일을 겪으면. 그래서 나는 중국의 그 4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1년에 1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야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해서 내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가지고 여자하고 헤어졌대. 잘했죠?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게 해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짐을 당한 거지, 이제. 시련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이제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 가서 고아의 아버지라 해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거기도 그랬다니까요. 목회만 하지 선교사가 뭐냐고. 그거 선교하지 말라고. 그래 그 여자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서 여자하고 헤어지는 사람은 다 잘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선교하지 말라고. 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헤어져 해가지고 헤어졌다고. 그러니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커가는지 알죠? 네, 어려서부터 그러다 어느 날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귀던 여자 잘라버리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가서요 의과대학에 실습생으로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더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게 선교사 훈련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6km래요, 6km. 6km면은 호수공원보다 멉니다.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요. 학교를 가고 오고 했는데 그때 아침과 저녁에는 빵 반 덩어리 먹었대. 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큰들 빵 반 덩어리만 먹은 거예요. 이게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절약하고 내가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빵 반 덩어리를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은 간단하게 해서 사과 2개만 먹었대. 사과 2개만. 근데 이때도 아버지가 제약사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테일러한테다가 생활비도 줄게. 그리고 중국 복음화 선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할게 한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돈 내놔라 해가지고 선교도 안 하면서 돈 타먹고 앉아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호사하려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뿌리치고 오히려 거절하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야 중국 가서 딴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 안 믿는다 할 때 안 믿으면 말하라고 돌아오겠어? 안 돌아오겠죠. 강건하게 데려다가 그렇게 하겠죠. 복음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에 딱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거의 잘 없잖아요. 초창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요 낯가림이 심해요. 동양인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파란 눈을 보면요 저거 사람 잡아먹는다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막 놀리다가 안 되면 또 가서 해코지 하잖아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냥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서로 편하게 알고 지내는 관계는 안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 겁먹어서 도망가거나 서양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국 현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옷을 중국식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중국식으로 해요. 그게 이제 변발입니다. 이렇게 머리 깎아가지고요.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청나라식 변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세히 안 보면요. 잘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자기들 옷을 입지, 자기 머리 스타일을 하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거부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 뭘 한 거야. 야, 너 원수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우월감 같은 게 있거든요. 문화적인 우월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처럼 하고 다니니까
거기다 막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테일러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중국 사람하고 벽을 허물려면은 중국식으로 하는 게 낫다 해서 현지화하는 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현지 선교 활동을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병원의 보조원으로 일할 때 헐시에서 일할 때 하고 런던의 의과대학 실습생으로 공부할 때 하고 뭐 했어요? 빵도 반 조각만 먹고 6km를 걸어 다니면서 그 다음에 빈민촌에 가서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우유와 버터도 잘 먹었는데 그때부터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편한 침대도 다 버리고 딱딱한 매트리스 깔고 자고 그런 걸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현지에 가서도 자기가 그 현지 적응하는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불편한 거를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지. 그거를 다 어디서 쓰냐면 중국에 복음 전하고 영문 구원하고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테일러가 이제 중국 가서 활동하게 된 이런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좀 속은 다르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죠. 네? 우리는 교회 한번 와주는 게 그렇게 생색을 내는 일이잖아요. 내가 교회 한번 와줄게 라고 하면은 막 생색을 내고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교회 다니는 거로 자부심이 있어서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또 이른 양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그 선교사들이 품었던 그런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도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가서 한마디 듣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지 마. 교회 안 가.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그냥 우리는 꼬리 내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환영받지 못하는 땅에 가서도 그 문화장벽이 얼마나 심합니까, 옛날에. 지금도 외국 사람 만나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200년 전에 낯선 땅에 가서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에 가서 그 중국 안에서도 얼마나治安이 안 좋고 그 당시 상황이 위태로운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정말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열정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6년 동안에 이제 일하다가 결핵에 걸렸다잖아요. 결핵 걸렸으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영국 가서 쉬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6년 만에 중국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잖아요. 먼 5달 이상의 항해를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땅이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거기 가지고 병을 얻어가지고 영국에 왔는데 6년 만에 다시 중국을 가잖아요. 잘 안 갈걸요? 우리는 좀 고달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와가지고요 안 갈라 해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 한번 막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더 놀란다고요. 뭔가 좀 안 좋으면요 그날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 중에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실 만들었던 결핵 퇴치했던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 했던 거기 또 보면은 그 제임스 누구죠? 부인 그런 경우에도 남편 제임스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잖아요.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잖아. 그래서 또 딸이 죽잖아, 한국에 와서. 그런 과정에서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안 올 것 같으면 또 오잖아요. 여기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 6년을 기다리고 건강 회복해가지고 그 6년 동안에 이제 의사 면허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륙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또 영국에서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강연을 막 해가지고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국 가서 6년 하다가 병 나서 영국 와서 쉬러 왔는데 또 6년 동안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런 걸 보면 막 대륙을 넘나들면서 그 했던 그런 열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후퇴하거나 물러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이제 큰딸이 거기서 병에 걸려 죽게 되고 또 막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테일러가 38살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33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33, 38이면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도 많지. 통계적인 뉴스에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20대, 30대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했더니 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왜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가요, 집 있어야 되는 게 첫째래요. 그 다음에 직장이래. 그 다음에 결혼이래. 그 다음에 자녀 갖는 거래.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갖는 거는요, 한 25% 정도? 근데 집 있어야 돼요는 한 75%, 80% 나왔대. 그런데 지금 막 혼인이 늦어가지고 막 혼인도 안 하잖아요, 이제요. 예? 25%면요, 넷 중에 하나밖에는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겁나게 달라요. 근데 그 20대들이요, 집 있어야 된다는 거는요, 또 겁나게 높더라고. 우리는 그냥 집 없어도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38 됐을 때 아내가 죽고, 큰 아이가 죽고, 막내가 죽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깜난아기가 죽고, 그리고 자기는, 부인은 33인데 죽었고, 자기는 38이고. 자,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이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아이 셋을 영국으로 다시 공부하러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사들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하나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첫 번째. 그러니까는 막 남편, 아내, 자식이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만약에 그것을 우선순위 했다 그러면요, 선교사 못 나올 분들은 선교를 못 합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거나 이런 거를 다 자녀, 부인, 남편 다 묻어두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들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중국 땅을 밟아서 선교했던 거죠. 뭐 오늘 뭐 이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다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새생명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때 치여가지고요, 너무 치여가지고 멍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가 문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정과 헌신과 희생,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생명 건지는 일이 안 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서 신앙생활을 멋있게 우아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면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바로 쓰는 거, 그걸 통해서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냐 할 때 코로나 탓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탓할 게 별로 없는 거고,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 모임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어왔던 배를 타고 5개월을 가야지, 6개월을 가야지, 선교에서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겠냐고. 일단 열정이잖아요, 열정. 예? 그런 그 열정의 문제지 지금 분위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선교제 갔을 때는 몽둥이 들고 죽이러 쫓아왔잖아요. 예? 서양 사람들이 막 간 빼먹는 데더라, 막 애를 잡아먹는 데더라, 막 해가지고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 문화적인 충격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디딤돌을 내놓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거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답을 해야 된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답해야 될 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오라 했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내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인 점검, 내가 해야 될 게 뭐고, 가야 될 길이 뭐고, 내가 연습해야 될 게 뭐고, 내가 훈련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정이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 아침에 딱 차를 보니까 차 타이어가 4개잖아요. 앞뒤로 4개잖아요. 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오른쪽 뒤에 게 좀 그런 것 같고 뒤쪽에 있는 타이어가 바람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급한 김에 우리 아파트 옆에 동네 시내 한가운데 그 정비소 가는 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서요. 거기 들렀어.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좀 봐주세요. 라고 이제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하기 싫거든. 그래서 찔렀어. 옆에 보고. 나가서 하라고. 근데 말을 했어. 아저씨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져와서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더니 뭐 공기가 좀 빠진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차 이렇게 상처난 거 있는데 이거를 왜 제대로 안 했어요. 뭐 등등 온갖 얘기를 막 다 해. 내가 안에서 다 들리잖아요.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았어. 나가서 한마디 하려고. 아주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빨리 좀 봐주고 가야 되는데 자꾸 말 시키니까 아저씨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금방 하잖아요. 했는데 미안했던가 봐.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5,000원 주세요 그러더래. 그럼 5,000원 줬대.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공기압 이렇게 봐주는데 돈 받나요?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줬대. 그래서 돈 5,000원이 아까운 건 아닌데 거기는 다시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자 혼자 갔다가는 엔진부터 다 뜯어고칠 것 같더라고.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 와가지고 비전 있는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모두 이상하고 그럼 거기도 앉혀놓고 오전 내내 그 차 수리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급해서 들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불안하니까 한 거지. 불안하니까 공기 좀 빠진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해서 간 거예요. 그랬으면 딱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에 바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 믿기도 싫은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또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시골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 당시에 차나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한마디로 헌신과 열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빠진 게 있어요. 너 여자 택할래? 선교지 택할래? 그러면 여자 눈치 보는 거지. 너 빵 먹을래? 선교지 가서 고생할래? 빵 먹어야 되죠. 너에게 편한 데 있을래? 아니면 힘들더라도 1200만 명의 영혼들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한번 가볼래? 나는 그 영혼 때문에 갈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 자리가 비었으니까 강권회들에다 내 집을 채우라고. 1년 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다 안 왔잖아. 부자거든요. 밥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괜찮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거리 나가가지고 골목에 나가가지고 있는 사람 좀 데리고 와라라고 하니까 좀 이르죠. 그 사람들 데리고 와도 잔치 자리가 너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길 가로 나가라 이제. 저 외곽 도로까지 가가지고 멀리 있는 데까지 되는 대로 아무나 다 될 거라고. 아무나 다 돼요. 그게 바로 강건애들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뜨거운 마음들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달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표현해주고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부흥회 때 그리고 선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해가지고 해봐야 직장, 결혼, 집
그것이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보고 그리고 실제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아멘. 사람 잘 되는 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서만이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복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도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 구원받는데 또 우리 믿다가 낙심해서 초로록 교회 나오다가 찾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날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또 선교사들의 발자취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각오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